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는 3부작으로 제가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부 그리스도의 향기, 또 이 설교가 끝나면 고린도 후서 역시나 5장을 가보시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그리고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 가보면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그렇게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이렇게 3부작으로 이제 앞으로 고린도후서 나누게 될 텐데, 오늘은 그 1부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표현, 이 용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다 같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그 본문 말씀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아셔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이 왜 사용하여 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하여 훈계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당시 그 로마 군대, 당시 로마 제국의 치하 아니었습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활했고 또 함께 사역했던 그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배경은 바로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그때 당시에 로마 군대가 전쟁을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개선이라고 하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 개선 행진에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개선 행진은 무엇을 지금 전제로 한다고요? 승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하면서, 승리를 하고 난 후에 돌아오는 그 로마 군대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사역 또한 이렇게 승리하고 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역에 대한 기쁨, 그리고 사도 직분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 카피톨리아라는 산이 있었어요. 당시에 카피톨리아라는 산에 있는 주피터의 신전까지 행진해서 거기에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로마 군대는, 로마 제국은 다신교, 또 그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가 공존하던 그러한 나라였고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바치는데 뭐 누구에게 바치는 이러한 것도 없고 그냥 거기 로마 제국이 섬기는 모든 신들, 그래서 우리가 만신전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전까지 행진하여 거기서 희생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우었던 로마의 장군들, 그리고 그때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그게 온 거리에 진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향내가 그 얼마나 승리를 하고 돌아와서 축제 아닌 축제를 벌였겠어요. 그러니까 온 거리에 당시에 이러한 축제를 벌일 때에 진동했던 향내. 이 향내는요, 당시에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는 기쁨이었지만 만약에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그 패배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냄새였을까요? 죽음의 냄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16절을 가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그러니까 똑같은 냄새인데 이긴 자들에게는 그게 생명을 표현하는 냄새지만 진 자들에게는, 패배한 자들에게는 이게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배경을 알고 우리가 이제 접근해야, 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지금 16절 말씀을 당시 그리스도인들, 당시 교회에 익숙한 이런 문화, 익숙한 어떤 전통, 아,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적대 세력과 포로들에게는 패배와 죽음을 의미했던 반면에 당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함께 기념했던 그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승리와 안전을 상징했던 승리와 안전이라는 건 당시 그 시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 로마 제국의 심지어 황제의 가장 큰 두 가지 책무가 바로 안전 보장,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안보 아닙니까? 그리고 식량 확보, 식량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경제죠, 경제 이슈와 군사 안보. 오늘날까지도 이 두 가지가 특히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 안보, 그러니까 안보와 식량 확보가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그 중에서도 당시에는 식량 확보야 이제 식량이 풍족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은 전쟁이라는 거는 한 번 지면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했던 당시에는 야만족들의 침입, 이방 그 국경을 넘어서 침입해 왔던 그러한 사람들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늘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이었는데 이때의 승리와 안전을 상징했던 그 개선 행렬에서 풍기었던 향 냄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이라는 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다른 한편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또 누구에게는 저 멀리서 사망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똑같이 전파가 됩니다. 복음이 똑같이 전파가 돼요. 하나의 현상이자 하나의 실체로서 복음이 이렇게 선포가 될 때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구원, 누구에게는 사망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거리상으로나 영적으로나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이렇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감히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하고 우리가 뭔가 잘난 일을 해서 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또한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사망 쪽에 있는 죄의 삭신, 그 사망과 저주 쪽에 있는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이 복음, 그래서 동시에 선포될 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인 반면에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다. 그래서 특히 자신의 사도직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물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여기 계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나 누군가는 안수 집사가 되고 누구는 목회자가 되고 누구는 권사가 되고 누구는 집사가 되지만은 교회 밖으로 나가면 다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밖으로 나가면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다 목사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해줄 때에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및 영생을 동시에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메시지인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모두가 다 직분으로 갖고 있다. 물론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 그 직분을 넘어서 교회 밖으로 나가면 다 이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제사장으로서의 사명과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한다. 거기에 핵심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승리, 이 승리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로마 군대의 개선행렬, 개선식, 이건 승리를 전제로 한다 그랬죠. 이 승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나누어 주신다. 마치 로마 군대가 승리하면 누가 그 승리를 나누죠?
로마 시민들이 같이 나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있는 교회,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리를 함께 누리며 함께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전하는 향기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요한복음 3장 18절로 가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5장으로 가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사망과 생명은 항상 같이 이렇게 제시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원래 우리 또한 사망에 묶여있는 자여야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른 이로서는 이러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의 이름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가 아무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너희는 왜 지금도 이 21세기에 수많은 종교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고 전 세계에 수많은 민족과 인종, 수많은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오직 예수만을 부르짖느냐?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너희들만이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어떤 바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분명히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보고 그렇게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거는 역차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바를 믿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고집스럽게 보일지라도 고집스럽게 느낄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와 관련해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전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른 종교가 아무리 자기네들도 분명히 생명으로 가는 길, 극락으로 가는 길, 뭐 이렇게 있다라고 주장을 해도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그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함께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기도라는 것도 정의를 잘 내려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도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중보기도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중보기도를 할 텐데 이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에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왜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흔히들 교회에서 이렇게 대표기도나 아니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기도 이렇게 맡겨드리면 주님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주님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적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이것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그 로마서에 나와 있듯이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간구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개인적인 요청 하나님께 물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적 정의에서
벗어나는 기도를 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은 둘째치고 간에 그것 자체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기도라고요?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 간구하는 것, 요청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 기도를 하기 전에 그렇다면 무엇부터 알아야 하는 거예요? 늘 말씀부터 바르게 배우고 말씀부터 제대로 바르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늘 말씀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간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래서 항상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성경적으로 바른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에게는요 특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메시지였어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공부할 때에 미국 사람들이 이 우리라는 말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공동체적인 문화를 갖고 있어서 심지어 남편 아내도 우리 와이프야. 우리 와이프가 어디 있습니까? 와이프를 공유합니까? 왜 우리 와이프예요? 그렇죠? 우리 남편이야. 우리 아들이야. 아니 공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리도 우리 나라 이렇게 항상 우리는 공동체적 개념으로 쓰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보십시오. My wife라고 그러죠. My husband라고 얘기합니다. My country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는 잘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용어가 꽤나 익숙하지만 미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 용어 자체가 더 강조될 필요가 있는데 요즘은 한국 사람들도 이 용어를 제가 특히 강조하고 있죠. 왜요? 공동체가 점점 해체되고 있잖아요. 가정이 해체되고 있고 또 지역사회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고 국가가 심지어 이제 그 어떤 경계선을 넘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넘어서 이제는 세계화 시대를 우리가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특히 코비드-19 이후로 더 팽배하게 지금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죠.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교회라는 건 교회 생활이라는 건 신앙생활이라는 건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이구나를 발견하고 공동체 정신, 공동체 의식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예전에는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는 말씀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깊이 와닿을 수 있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더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표현이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 그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이렇게 우리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교회로 그리스도인들로 과정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또 시행착오를 겪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하실 수는 있으나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공중 앞에 서게 하시고 공중 앞이라는 건 in public, 그죠? 다른 사람들 앞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알리기 원하신다니까요. 우리보다 더 알리기 원하세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알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알리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야 되는데 죄다 간증들 들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리에서도 이게 조금이라도 내 자신이 혹시 드러나지 않을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공중 앞에서 당신을 알리시기 원하시는 거지 거기에 쓰임받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나타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아는 향기를 나타내 보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 보이게 하시며 알려지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인간의 죄를 드러내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야. 너희들에게 뭔가 좋은 면이 있어서가 아니야. 오히려 나의 선, 나의 은혜가 더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선포하기보다는 악에 대한 비난, 악에 대한 공격에 더 열성적인,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돼요. 특히 늘 제가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 교회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본인의 의견과 본인의 성향과 좀 다르다고 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늘 어디 가나 다투게 하고 분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다투는 자, 분쟁하는 자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피스메이커로 부르셨어요. 그 피스메이커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어떠한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운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지금도 성전을 치르고 있는 구약 성경에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이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전쟁하던 시대였지 그건 그림자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해야 하는, 근데 그 영적 전쟁도 누가 다 이기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또 부활로 인하여 이미 다 이루신 승리예요. 우리는 그저 그 승리를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승리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지 엉뚱한 승리를 자꾸 선포하면서 그걸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다투고 분쟁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다른 무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늘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를 분별하면서 그리고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